그러므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18번 구주강님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신귀분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한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생활의 삶이 회복되며 한국 교회가 정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라와 정치가 바로 서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서 국민의 삶이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능력 있으신 성령으로 우리를 권능 있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제목을 찾게 하사 우리 삶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로와 능력에 이끌리게 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찬송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마구간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신함의 성도들의 가정에도 성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되신 주님, 신앙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도와주소서.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의 임원들과 새롭게 임명된 직분자들을 성령 충만함과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기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교회가 제2의 부흥을 꿈꾸며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새로 부임하는 교회점들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두고 단회에 서신 가승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음량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세상의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신암교를 사랑하셔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기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며 네 번째 대림절 보내면서 귀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 속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구하오니 이 물질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그 중심까지 함께 받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생업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환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이유로 현장에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며 또한 온라인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예물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시간에는 새롭게 부임하신 신일철 전사님의 부임 설교가 있겠습니다.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2021년 천원 선교비 2차 작정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3부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식 안내해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 성탄 축하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식과 유아 세례식을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아 세례 부모 문답을 오늘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사이에 성탄 감사헌금 봉투 넣어드렸는데요. 성탄 예배 오실 때에 아기 예수께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새벽 촛불 예배가 성탄절 당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고요. 성탄 축하 예배가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영아부와 중등부, 고등부는 어른들과 함께 본당에서 드리고 나머지 부서는 각 부속실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에 뜻깊은 따뜻한 성탄절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선물 한 점씩을 준비하는데요. 각 가정마다 한 점씩 준비해서 오시면 성탄절 예배 후에 불우한 이웃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선물은 가급적 겨울 용품 준비해 주시고 생필품이나 쌀이나 라면 종류면 되겠고요. 남녀 성별 표시가 필요한 부분은 꼭 겉봉투에 남자용, 여자용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로 인해서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회가 있는데요. 성탄절 예배 관련해서 혹시 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추후에 문자로 여러분께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은퇴식이 다음 주 주일 올해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올해 권사님 2분, 서리 집사님 12분이 은퇴하시는데요. 그동안 수고하시고 또 많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3교구 대명 1구역 김영웅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고 조선자 집사님께서 지난 12월 13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장례가 은혜 중에 잘 마쳐졌는데요.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안수 집사의 원래 및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및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2시 40분부터 유아세례 문답 후에 푸른 초장에서 있겠습니다. 예결산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021년도 신임 기관장 초청 설명회가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저녁 2부 예배 후에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2021년도 재직부서 신임 부장, 자치회장, 찬양대 대장 및 지휘자, 교회학교 부장들이 되겠습니다. 지난 정책 당의를 통해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또 내년에 변화되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각 기관에 가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요람 작업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수고스럽겠습니다만은 꼭 그분들 찾아가셔서 본인들 사인을 꼭 받아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실 좌석을 여러분 보시는 대로 지금 국가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 따라서 2m 간격으로 조정했습니다. 본당이 차면 중예배실로, 그 다음에 푸른 초장과 식당 저희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본당 예배가 중계될 수 있도록 다 준비됐는데요. 우리 안내원들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협조해 주셔서 청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만 꼭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자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91페이지, 신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탄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탄생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오늘 소수 정예부대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도 코로나를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서로 좀 격려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두 분 이상 인사하십시다. 어떤 여 기자가 26세에 발목을 다쳐서 직장을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추스려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생전 처음 쓰는 소설이라서 잘 전개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녀는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3년 동안 이곳저곳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글을 한번 봐달라고 했지만은 무명 작가의 글이라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출판사 사장이 출장 가는 시간에 맞춰서 기차역에서 그를 만나 여행하는 중에 자신의 글을 한 번만 읽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면서 원고를 건네 주었습니다. 사장은 그녀가 하도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할 수 없이 가방에 챙겨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일정이 너무나 바빠서 원고를 읽지 못했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오자 전보가 와 있었는데요. 원고를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라는 그 여인의 글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똑같은 내용의 전보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은 기차역에서 한 번만 읽어달라고 부탁했던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서 가방 속에 구겨 넣었던 원고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고를 읽으면서 사장은 소설 속에 푹 빠졌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쓴 그 소설을 단 하루 만에 다 읽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출판을 시작했는데 하루에 5만 부가 팔렸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때가 1936년이니까요. 당시 상당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 소설이 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책입니다. 바로 마가렛 미첼이 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스칼렛이 했던 마지막 대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것은 마치 마가렛 미첼 자신의 인생 역전과 같은 명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자신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때가 있음을 알아서 내일의 태양이 뜰 때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사람 역시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 안나라는 여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몬처럼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를 감격하며 만난 여인입니다. 근데 그녀가 살던 시대를 조명해 보면 주전 1세기경 유다가 헬라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들어가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두운 현실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나는 시몬처럼 경건한 삶을 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시켜줄 그 영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 안나라는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안나는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 예루살렘의 여선지자였습니다.
본문 36절에 보시면 그녀의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나는 그 당시 여인들이 출가할 때처럼 15세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졸지 20대 초반의 나이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62년 동안 84세까지요 독신으로 살았어요. 얼마든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본문 37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37절의 말씀을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여러분께서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늘 성전에서, 오늘로 얘기하면 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금식하면서 금욕과 절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나이가 들기까지 선지자로서 성전에서의 임무를 아주 충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를 단번에 메시아로 알아볼 정도로 그녀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뛰어났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는요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초림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감격 중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두 군데 나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라,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성전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경에 보시면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뜨겁게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나와 제자들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해도 안나와 제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코로나가요 이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아마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듣고 계실 겁니다. 올 2월달, 3월달 당분간 그때처럼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소수의 대표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촬영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면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다시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정한 시간에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상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떠나지 않는 안나의 후손들, 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첫 일성어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한 설교가 뭐냐? 세례요한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외 없이 그들은 모두 회심하였고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제2의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을 때 장면을 보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자신의 추한 죄를 깨닫고 그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면서 탄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장면을 보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방탕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요, 또다시 죄의 욕망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거릴 때 자신의 팔을 물어뜯으면서 회개했다 그럽니다. 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는 졸도하기까지 심각한 회개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주님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는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의 교회력 색깔이 뭔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앞에 보이는 초색깔, 그리고 제가 지금 두르고 있는 스톨, 후드 색깔입니다. 제 넥타이 색깔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색일까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성탄절에는 하얀색 초를 여기다가 꽂을 겁니다.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로워지겠다는 신앙 고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아도 죄이고요, 하지 말아라 한 것을 해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크리스찬이란 절대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매번 넘어진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할 죄의 목록이 뭘까요?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죄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차적으로는요, 1차적인 죄는 사회적인 죄입니다. 예를 들어 불륜, 간음, 사기, 도박, 도적질 같은 것입니다. 2차적인 죄는 내면의 죄, 보이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음란, 탐욕, 무책임, 무관심 같은 것입니다. 3차적인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죄. 여러분, 이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진심으로 우리가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마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죄는 여러분 숨겨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 동물들을 참 좋아해서 집에서 동물들을 많이 키웠어요. 개, 고양이, 토끼 많이 길렀습니다. 근데 제가 고양이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고양이가요, 똥을 싸면 모래로 부지런히 덮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뭐 깨끗한 줄 알고 고양이 집에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똥을 모래로 덮어둔다고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치워버려야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숨긴다고 덮어둔다고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 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압니다. 또 헌금을 많이 내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자동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줄 아닙니다. 죄는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비로소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죠.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하지만 기차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때부터 기차 안에서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노약자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도 사주면서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기차 안의 승객들은 그를 보면서 하나같이 칭찬해 주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 한다,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나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그가 목적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기차 안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얼른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교통 표지판에 유턴과 같은 거예요. 유턴, 돌아서 가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입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면서요,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너희의 회개한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회개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누구를 미워했던 사람은요, 이제 그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잘못된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있었다면 당장 정리하고 청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했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사람은 회개했다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던 사람이 회개했다면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는 확보하고 그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주일 학교를 다닐 때에 참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이 바로 철수의 회개입니다. 철수의 아버지에게는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골동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조 때부터 내려오는, 가보로 내려오는 도자기였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것을 정성껏 닦으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서재 위에 높은 곳에 그 도자기를 항상 보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철수가 아빠가 아끼는 도자기가 도대체 어떤 도자기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집을 비운 사이에 서재로 들어가서 의자를 놓고 도자기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도자기를 놓치는 바람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순간 쨍그랑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깨졌고 철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좌우를 살펴보니 다행히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얼른 도자기 조각을 쓸어 모아 뒤뜰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다음 날 철수가 방에 혼자 있을 때에 가정부 누나가 들어와서 자기가 다 보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아빠에게 다 잃어버리겠다고 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철수는 너무나 무서워서 누나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제발 아빠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학교를 갔다 오면 가정부 누나 대신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그 시간에 가정부는 소파에 편안히 드러누워서 과일을 먹으면서 TV를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밤늦은 시간에 엄마 아빠 몰래 철수를 불러내어서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한 주, 두 주 그러다 보니까요, 이 철수가 점점 살이 빠지고 몸이 야위어갔어요. 얼굴의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빠에게 혼날까 봐서 아무 일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다시 물어보는 아빠에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울면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려 너무나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요, 울고 있는 철수를 품에 안아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내 아들이 도자기보다 훨씬 소중하단다 그러면서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못된 가정부를 당장 불러서 혼을 내고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국민학교 시절에, 요즘 초등학교가 그러잖아요, 국민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선생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를 잘 설명하는 예화가 없어요. 철수의 회개. 여러분,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 이 못된 가정부는 바로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철수는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요, 철수의 아빠는 우리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이 이렇게 나쁜 못된 가정부처럼 우리를 순간순간 정죄하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참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사이가 좋은 관계에 들어가서 험담하고요, 비난을 하면서 이간질시키는 것, 이게 바로 참소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참소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마치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사랑받던 욥을 폄하하면서 험담을 퍼붓고 비난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 사탄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참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정죄감을 심어주면서 너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교회 갈 수 있느냐 뻔뻔하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책을 하게 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계속해서 초청을 하는데 사탄은 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본문의 안나 선지자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성탄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마지막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두 분을 만났습니다. 안나 선지자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대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천원 선교 제2차 작정을 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주보 사이에 간주로 넣어드린 용지를 한번 다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작정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다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게 될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자립대상교회 협력기관들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고요.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작정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오른손을 두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원 선교비를 냈을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또 알아야 헌금할 때에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희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먼저 잠시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희광 목사입니다. 저희 예선교회는 인천에 있고요. 2018년도 4월 달에 개척을 해서 만 3년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예선교회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또 선교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애 예, 선교하는 애 선 앞자를 따서 예선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즉 반드시 예배하고 반드시 선교한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척했을 때도 개척 예배를 드리면서 들어왔던 많은 후원 재정의 500만 원을 미리 선교지에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척하는 상황이 쉬웠던 것은 아니지요. 특히 지난 2월 달에 제가
후종인대골화증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질병에 걸려서 보름 동안 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2차례에 걸친 수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어 달의 재활의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은 거의 100% 회복이 된 상태 속에서 오늘도 성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함교회의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그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선교회에 특별히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고요. 또 우리 예선교회가 정말 이름 그대로 반드시 예배하고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11년 미얀마로 파송받은 박순영 선교사입니다. 그간 9년간 저의 주 사역은 교회 개척, 방과후 교실, 기숙사 운영을 주 사역으로 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기숙사 학생 한 명이 판사가 되었고 올 2020년에 기숙사 학생, 여학생 2명이 검사가 되었습니다. 일기생 기숙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직장을 찾고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 한국 나이로 13살, 14살 어린 여학생들을 2기생으로 뽑아서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 가운데에 신함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각순기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역을 위해서도 앞으로 또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작은 물질이 모여지면 이렇게 큰 일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사역하시는 우리 국내 자립대상교회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고요. 우리는 가지 못하는 그 열방에서 지금도 사명감 하나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1,000원 선교비 한 달에 1,000원 이상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하신 분들 오늘까지 저희가 받는데요.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2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 보내면서 혹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우리 조용히 참회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1,000원 선교비 2차 작정을 우리가 지금 했는데요. 이 선교비가 선교 현장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안나 선지자와 또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나온 줄 믿사오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탄절 예배가 또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종말의 신앙, 재림 신앙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안에서나 또한 가정에 있을 때나 아버지 하나님 또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그곳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2차에 걸쳐서 또한 천원 선교비를 작정합니다. 아버지 우리 물질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국내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사역하시는 우리 귀한 미자립교회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그 교회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천원 선교비를 준비함에 있어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를 보내며 이제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또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주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천원 선교비를 작정하였습니다. 이 선교 예물이 선교지에서 또 국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물질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세계 열방에서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